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손 세정만 잘 하시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시 2편을 썼습니다. 아내는 저게 시냐, 저런 비판적인 시가 어딨냐 라고 말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당당하게 교회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그 두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식당에서 밥은 먹어도. 식당에서 밥은 먹어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식사 준비 위에 마트나 백화점은 다녀와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지인들과 직장 동료와 만나 이야기꽃은 피워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내게 편한 것, 안전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달았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뿐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모인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얼굴이 작아도 눈, 코, 입 다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작아도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않는 큰 교회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광고, CF 광고의 어떤 내용 같지요? 그리고 제가 밑에 성경 말씀을 달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붙이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오늘날 깨닫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느 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베델입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 그는 밤중에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쓸쓸하게 잠을 청할 때 그때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거하는 이 지상의 세계가 연결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말하기를 이곳은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장소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 나중에 이곳에 단을 쌓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베델은 바로 위례세움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건 또는 누군가 의도하지 않은 우연치 않은 우연한 상황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날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과 사단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를 연구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미 성탄절을 비대면으로 하게 될 줄 전부터 알았습니다. 사택에서 예배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끝나지 않을 거다. 성탄절까지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교회는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 벌써부터 언론에서 교회를 문제 삼아서 계속 타이틀로 내고 있습니다. 이제 2.5단계에서 3단계가 되면 교회는 목사 외에 누구도 와서는 안 됩니다. 저 혼자만 예배를 해야 되고 성도가 들어오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12월 30일부로 이 방역법을 어기게 되는 단체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데 폐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폐쇄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거부할 시에 무력으로 와서 간판이나 표지판을 뜯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12월 30일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3단계를 발효하게 되면 교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예 교회 문을 다 폐쇄하고 목사 혼자만 예배하면서 있을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속행해야 될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연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고 이 나라와 정부도 그리고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누군가가 영혼이 새로워져서 중생에서 거듭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탄도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주께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12월 30일에 시행되는 이 법을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일부는 교회 폐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붙이면 다 폐쇄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장 예배를 하겠다고 결정한 교회에 있어서는 이 법은 그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센 사람들의 비난과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말세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의 흐름을 통해서 저는 그 밑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탄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행하지만 결국 뜻하신 바대로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때일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환난은 이렇게 불시에 아주 작은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설득력 있는 법과 정치적인 통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환난의 때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맛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체포돼서 구금을 당하고 있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모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환난의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내게 주어진 환난을 견디고 말씀으로 일어선 자만이 대환난의 때에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혹시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신병자라고 모욕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법을 어기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했다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고 또한 이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될까봐 혹시 모를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객관적인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결정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모든 법적인 상황과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가 없고 또한 대적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측면에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묵묵히 하루 3번 기도했듯이 나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노라 결단한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날은 환난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맛보기와 같지만 이 시국이 내게는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집에서 예배하겠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한 달 동안 누구도 왕 외에 어떤 누구에도 절하지 못하는 법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도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법령을 따라서 그 사회의 법을 준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던 것 한 번으로 줄이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끝냈다면 그 시대의 그 법이 다니엘에게는 환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을 드리겠노라 결단한 순간 그 시대는 다니엘에게 환난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다니엘은 처벌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과거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평안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뜻을 우리가 굽히지 않는다면 지금 비로소 환난은 이미 시작되었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은 신앙의 중심을 지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만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하는 주님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겠노라 결정한 순간 그 순간 핍박은 시작되고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아, 사단이 지금 엄청나게 거세게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을 변개치 않는다고 결정한 순간 이 시대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연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목숨을 바쳐 예배와 순종의 길로 나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2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사택에서 몰래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만큼은 성도들의 안전과 그 마음속에 평안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결단해야 될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드리다가 감옥에 갈 결단을 하고 있어야겠구나. 성도들은 보호하더라도 목회자는 예배하다가 교회에 갈 결단을 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결단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교할 각오입니다. 목사는 예배하다가 순교할 각오를 해야겠구나. 순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목회 잘하고 성공적인 목회하다가 그렇게 멋지게 은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을 바꾸어서 좋은 것에 맞춰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더라도 다니엘처럼 그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을 드리며 갈 것인가.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 순교를 결단하지 않고는
제정신으로는 목회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교의 마음을 먹는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 내가 예배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심각한 고민 속에서 제가 이것을 결단하고 마음을 먹게 되니 갑자기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감옥 가기를 각오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범죄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18번, 20번 감옥에 잘도 가는데 하나님 믿다가 감옥 가는 거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가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어차피 한 번은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진 것인데 예수님 믿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조금 빨리 죽어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참 청승맞지요? 동시에 이만한 사람이 이 성전에서 문 닫아 걸고 막 울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괴상합니까? 스스로도 이성적으로 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어려움의 날이 와도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말로 표현 못할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이것은 영적인 세계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을 송두리째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성령의 감동이 저를 주관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울음소리로 탄성을 지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제 사랑과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다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서 주의 교회를 떠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 앞에 주님, 절대로 주님 원치 않은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좌우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죽음의 고비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기운 하나 없고 피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의 이유가 예수님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옹호해 주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직전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애처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 없는 한 인간이 온 인류를 위해 의로운 구원을 위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한 자락, 작게 타오르는 그 불씨, 곧 꺼질 그 불씨 속에서도
마지막 예수를 위해 그의 편이 되어서 죽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음하고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죽음에 외면했던 그 순간 그 한 강도만큼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생명의 초시간이 떨어져 나가고 곧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나는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 다짐하던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께로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던 이 강도, 평생을 죄를 짓고 죽음의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음과 강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편에 서고자 했던 그 강도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무리 속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피를 쏟아내며 죽어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다가 죽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는 작은 환난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느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주 앞에 깨어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다니엘은 22일 1일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도착했지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첫날에 이루어졌지만 내가 내게 다가오는 그 길을 바사의 군주가 막아섰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 내가 마침내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의 군주는 바사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정점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 그 모든 배후에 있는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와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분별하지 못한 채 잠을 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이 세계를 본다면 사단, 마귀, 옛뱀, 공중권세를 잡은 자,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다가왔던 그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 머리 앞에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를 짓밟고 성령의 불씨가 꺼지도록 교회가 모여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10여 한 달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단순한 방역의 단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뒷면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탄의 농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결단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보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깨달은 자는 오늘 구원받은 이 한 강도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과 이 강도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강도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피비린내 나고 내 손에서 피가 흘러나고 내 심장박동 소리가 잦아들며 생명이 꺼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저도 죽겠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이 질병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나이의 기한이 차서 죽든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모든 것과 이별하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굳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영원토록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직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주님 편에 선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